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전도서 처음부터 오늘 본문도 포함하여서요, 매 장마다 군데군데 나오는 전도서의 핵심어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것은 헛되다라는 말이죠. 삶의 허무와 부정적인 면을 전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전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구절이나 단어가 무엇일까 질문해 보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12장 8절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헛됨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에 대하여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헛됨을 얘기를 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한 방이 있다는 거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헛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돌아보니 그리 멋진 삶을 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헛되고 허무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마다 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길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지라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올릴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 나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정말 춥다. 언제 이 추위가 지나갈까? 너무너무 힘들다. 추워서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에 잡혀 있어서 추위가 떠나가거나 어려움이 사라진다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만하지요. 우리가 춥다라고 입을 달고 있든지 아니면 불평하고 걱정하든지 상관없이 추위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다면은 오히려 이 추위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젊은이들을 특정합니다. 젊은이들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을 특정했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총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아 라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은 나는 젊은이가 아니고 청년 시기를 지났으니까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실행한다면은 그의 인생에 참 행복한 그러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젊음은 어떤 면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모험하듯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집니다. 이것을 해도 괜찮을까?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늠하기도 하지요. 근데 젊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내가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라면은 부딪혀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젊음도 지나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젊음의 시기가 지나가면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젊음의 때가 있어도 그 시기가 지나가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때만을 그리워하고 그때만을 회상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삶은 발전과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가 있고 검은 머리 시절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혈기왕성하고 근육이 창창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니 그때만을 추억하며 그 시절만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혜롭게 살았는지, 경건하게 살아왔는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갈망했는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왔는지, 공정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상식에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고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윤회를 강조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윤회가 참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러한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요. 한 바퀴 돌고 이 세상에 못 이룬 거 다음 세계에 또다시 이루면 되지. 저 세상에서 못했던 것 이번 생에 이루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하지만 이후에 세컨 찬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희망을 주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한 번뿐인데 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분명히 잊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도단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최종 심판의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절이지요. 같이 읽을 때에 이것은 청년들,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9절만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니까요. 옆에서 부모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참고를 할지언정 그 말을 고지그대로 따르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우리만 봐더라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른들이 먼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아예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네가 듣기 싫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거를 주님께서 분명히 챙겨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더드는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 결정까지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확연하게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을 알고 오늘의 삶을, 오늘의 나의 생각을, 오늘의 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될 내용,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복음서에 의하면 그때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구분되어질 것이며 알곡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영글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을,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청년의 때 기억하고 어릴 때는 기억 안 해도 괜찮고 나이가 들면은 뭐 그런 것까지 기억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죠. 다 경험해보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경험해보고 나중에 하나님께는 돌아갈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모든 것들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만은 바로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IQ가 낮거나 판단이 잘못되거나 또는 뭘 하든지 차선이나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관점으로는 누가 어리석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시편 기자는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의 기준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청년 시기에는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유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장년기나 노년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을 잊고 산다면은 장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안 줄 알았는데 정말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것은 일시적인 회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침례서관 책방이죠. 거기에 갔다가 바로 건너편에 대전제일교회가 있으니까 대전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님 잘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리 연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얼굴 보러 갔더니 계시지 않더라고요. 약속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계시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부교육자실에 보니까 목사님 한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툭툭 두드렸더니 누가 탁 나오는데 저한테 어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해요. 딱 봤더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전임 전도사 했던 김정식 전도사가 목사가 돼서 거기에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했는데 자기가
기회를 못 놓쳤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인사를 하러 간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모르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거의 한 13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부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둘이 있대요. 근데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아이를 가진 건 기억이 났는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출생을 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이름까지도 제가 대부분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임신한 거는 제가 아는데 아이를 본 기억이 없는데 둘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내가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에 있다가 언제 나왔지? 둘 중에 기억이 저 순간 본인이 맞겠지 하고 제가 돌아와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임신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갔다고. 내 기억이 맞았던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게 맞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고 때로는 아이의 어떤 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정확한 기억, 부족한 기억, 틀린 기억,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말할까요? 창세기 1장, 2장을 다 암송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창조의 순서를 다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그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란 단어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에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000만 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의 사랑이 내 안에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자꾸 사랑한다 말하면은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답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묵히고 단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내 온몸과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사랑일 때 그 사랑의 관계를 잊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몸을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각자의 기도의 경험과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기도의 경험이 놀라운 간증일까요? 가장 놀라운 간증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응답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거 이 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 생명 바칩니다. 이거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제가 모든 것 다 할게요. 헌신합니다. 내 몸과 내 인생 다 바칠게요.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듯이 기도하며 그런 감격과 간증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의 소원 기도를 하셨더군요. 저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 역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아마 이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 어렸을 때 보았던 목회자, 어렸을 때 보았던 장로님, 어른들, 성도들, 그들의 삶이 어린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걸어오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그 마음, 그때의 기억 생생하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은 들으신다. 내 기도에 하나님은 딴짓하지 않으신다. 딴 생각하거나 다른 곳에 가 계시지 않고 바로 이곳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때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면서 너무 신기한 걸 요즘 더 많이 발견합니다. 이제는 딱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정해졌어요. 전에는 이분도 오고 저분도 오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왔는데 딱 정해져 있고 자리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도하러 딱 올라오면은 딱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그분들의 눈빛과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스크 다 끼고 오실라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기도가 느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일어나면서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나이다. 아버지를 내가 기억하나이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이 고백이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에 대한 이와 같은 기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집중하다가 이 시간이 오래 못 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오직하면 어린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 수업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수업 시간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하셔요. 정말 애쓰고 그 집중 못하는 아이들 집중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방학 때 요즘 어떻게 방학이라 조금 한가하신가요? 목사님 더 바쁩니다. 요즘 아이들 아시잖아요. 더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역할은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잘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집중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집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분께 집중하게 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이 땅을 우리가 수를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모두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사의 종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도자는 12장 7절에 개인의 종말을 빗대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지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분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 내고 힘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인 어려움이 사회 공동체의 상황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어인 헛되다.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란 단어가 12장 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2장 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에보다는 3번밖에 안 했네요. 앞에는 5번 했었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자행했을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왜 이렇게 자연재난으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알고 들었던 홍콩에서의 화재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인재다.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고층 건물이 많고 그런 어떤 대비 안전책을 생각하겠지만은 저에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불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저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데 그 지역을 지나갔거든요. 제가 살았던 곳은 홍콩 아일랜드 쪽인데 집회했던 집회 장소가 침사주의 조단이었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샤틴을 지나서 타이포를 지나서 숑쇼이를 지나서 로우라고 하는 심천으로 올라가요. 기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이포에는 내리진 않았으나 샤틴이나 숑쇼이에 우리 헌신자들이 있어서 신방을 자주 갔었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지역의 어떤 기온과 분위기와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접견 지역 그리고 스리랑카에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오고 상사태가 나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어떤 이들은 인재다.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다.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기후가 심각하다. 환경 위기가 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 사고가 있고 들려질 때마다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그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희생되어져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침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바둥바둥 살다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과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헛되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물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스러운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발견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요. 말로는 쉽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고통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쉬운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혹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 깊은 상처의 방에 숨겨두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